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9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회기도 가운데 치유의 기도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덮을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이 없으신 분들은 혹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온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저희들의 손을 저희들의 연약한 곳, 아픈 곳, 상처난 곳에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히시사 아픈 몸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그리스도의 손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픈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의 손을 마음에 대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로가, 그리고 권능이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두려운 마음,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마음을 확신과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노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제 목소리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를 좀 더 잘 듣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음향을 잘 몰라서 괜히 올려달라고 말 부탁드리면 또 너무 클까봐 좀 두렵지만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대를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혹시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예. 다들 이렇게 보시니까 나 아닌데 이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저 끝에 우리 정지윤 자매님, 예, 오늘부터 우리 일부 찬양대 이제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리스트로 우리 일부 예배 때 같이 찬양대 해주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너무 크면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예. 오늘부터 4주 동안 저는 연속 설교를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 9월 한 달 동안입니다. 4주 연속 설교의 주제는 배와 바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배와 바다 그리고 믿음. 배와 바다는 당연히 관계가 깊지만 거기에 믿음을 더하니 사실 연관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조금 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배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또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그 배가 떠 있는 곳, 즉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배이고 그 배가 떠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와 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은유,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믿음은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4주 동안이나 해야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4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도 많은 저 자신의 솔직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멘이 안 나오죠? 저는 우리 모두가 4주 동안의 시간을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어서 배는 흔들릴지라도 믿음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배를 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크고 작은 배를 여러 번 타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를 해군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훈련받을 때 구축함도 타보았습니다. 그 후론 육상 근무를 해서 배와는 거리가 멀었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는 여러 종류의 배를 타보았습니다. 필리핀은 섬나라니까요. 크고 작은 조그만 어선도 타보고 큰 배도 타보았습니다. 배를 탈 때 중요한 것은 그날의 풍랑입니다. 풍랑은 바람과 물결을 의미하는데 바람과 물결이 거세면 배를 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사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서 배를 탔어도 바다에 나가면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배는 바다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또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폭풍이 몰아칠 때면 이리저리 흔들리며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랑 없는 바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풍랑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 이달리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폭풍이면 배는 고사하고 육상에서도 모두 대피해야 할 정도의 엄청난 위력의 위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풍랑은 또 바다는 위험합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탄해 보이는 인생도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풍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친절해라. 그들은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지금 혹시 그런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희망 섞인 말로 불어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호수가 워낙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 배와 바다는 그 갈릴리 호숫가이니까요. 배와 바다는 예수님과 당시 그곳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실생을 해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배와 바다는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증명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항상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시점은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저녁이 되었을 때 바다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배 위에 올라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PPT를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나오죠?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물에 있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 계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닷가 물에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인 그들의 작업 현장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거친 어부의 일이 벌어지는 작업 현장인 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와 너희가 사는 일상이 다르지 않다를 가르치신 후에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배와 다른 배들이 함께 항해를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밤에 배를 타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을 때이지 않았습니까? 항해의 그 환경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곧바로 잠에 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바다가 배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찼다는 말은 이제 배가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긴박한 와중에서 예수님은 잠에서 깨지 않고 계속 주무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 전문이었고요. 배를 모는 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부로 살면서 풍랑을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사태가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한 거야? 여러분, 저의 이러한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 아니, 그렇게 전문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이 많다고 해놓고선 도대체 뭐 한 거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잠이 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 아닙니까? 인생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사회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가 무용지물 될 때가 있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필이면 예수님도 주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가득 차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었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보니 믿음이 어디 있나 모르겠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주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피곤하신 주님을 깨우지 않고 풍랑을 헤쳐나가도록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워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불평스러운 말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영어로 보면 이 불평이 더 뚜렷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Don't you care?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이 말은 불평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당신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군요의 불평인 것이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불평 섞인 말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걱정과 불평이라는 것과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걱정과 불평이 한쪽에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죠? 잠을 잔다. 이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배를 이리 돌려보기도 하고 저리 돌려보기도 하고 파도와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걱정과 불평으로 나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걱정과 불평의 대주에서 주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제자들을 통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걱정과 불평이 흘러나온 반면에 주님은 아주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믿음을 봅니다. 믿음.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죠. 하지만 좀 더 우리 일상에 비추어 말씀을 나누자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찾자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마치 배에 물이 가득 찬 것 같은 현실에서도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불평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과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믿음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 믿음의 반대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이고 불평이고 두려움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걱정을 하는 것으로 걱정거리를 없앨 수만 있다면 수만 번이라도 걱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집니까? 이 말씀은 걱정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불평을 하는 것으로 불평거리가 없어진다면 불평을 수만 번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평만 하면 불평이 없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불평은 하는 것이 불평거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불신의 열매이기 때문이지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이라고 하는 허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폭풍 속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을 이겨낸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것은 너희들이 죽던 말든 난 상관 안 해가 아니라 믿음의 본이었고 모습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잠을 자는 것은 믿음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잠을 자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불확실성이 일으키는 걱정을 이기는 능력, 내 본능에서 끌어오르는 그 불평을 이기는 능력 말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험과 어려움이 내 인생의 배에 가득 차는 상황일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왜 걱정이고 불평이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 왕이, 아하, 내가 저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니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고 양손과 양발을 쇠사슬로 묶은 후 군인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밤새 지키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너무 일찍 PPT가 올라와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베드로도 끌려 나와서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밤에, 이제 다음 날 죽게 되리라 예정된 그 밤에 양손과 양발이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잠들어 있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잠을 잔 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봅니다.
다음날 죽을지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리고 쇠사슬에 사지가 묶여서 잠들기 어려운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믿음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갱년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자리가 그리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겪는 잠자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혹시 걱정이나 염려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걱정과 염려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여러분, 걱정과 불안은 허상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실상이라면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실상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이 허상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사명 Great Commission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에 주로 주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대사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대사명의 백미, 이 대사명의 하이라이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 한다고요? 있으리라. 저희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레이트 커미션은, 대사명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이 대사명은 어디 위에 있냐면 이 대사명의 하이라이트, 이 대사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엄청난 사명은 사실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사명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물이 차고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허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안 속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잠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는 것이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상에 매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딘가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깨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평으로, 불안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비록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책을 듣긴 했어도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깨워야 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면 그 불안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깨우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다면, 주님을 깨웠다면 편히 주무십시오. 기도하셨다면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은 주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기도로 공을 주님께 넘겼으니, 주님을 깨웠으니, 주님께 폭풍 속에 있는 우리의 배의 상황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니 편히 주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설교 시간에 편히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으로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잠자는 것도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증명입니다. 기도가 그것이고요. 잘 주무시는 것이 그것이고요. 불안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는 삶이 그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잡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으니 이제 우리가 잘 차려야 합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잘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허상에 떨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풍랑에서의 주무시는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허상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증명되고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 그 허상 때문에 어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 기도를 지체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이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나아가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바라주시고 어수님 영광에 사랑하신 그런 바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만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앞에서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죄를 행하고 헛된 길로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날 그 밤의 만찬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본인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셨는데 주님께서는 가지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오늘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 보좌하신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간혹가다 저희가 떼어 드릴 때 손으로 이렇게 픽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펼쳐 주시면 그 위에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영원입니다. 주님 영원입니다. 주님 영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혈과 피를 먹고 마신 저희들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삶, 주님의 보혈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특별히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가 올해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설 10주년 감사 예배를 9월 5일에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웅수 아카데미 개강을 그날부터 바로 5일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이어서 그 다음 주부터 또 강의를 지속해서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영상을 하나 좀 볼 텐데 웅수 10주년 기념 영상을 그냥 짧게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가 어느덧 설립 10주년을 맞는 2023년 9월입니다. 지난 2013년 신생아로 갓 태어난 아카데미가 그동안 어린 유아기를 통해 보여준 놀라운 성장에 우리 모두 실로 감격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은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갓난 가을 인생들의 배움터에 토닥토닥 반가운 빗소리와 눈부신 햇살을 부어주시며 돋는 새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18개의 학과목에 139명이 등록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의 모든 섬김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부터 시행된 수강자와 강사진을 외부로 확장시킨 운영 정책은 지역사회에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학과목, 수강자의 47%, 강사 40여 명 중 35%가 우리 교인이 아닌 비교인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은 보이지 않는 형설의 탑을 쌓아 올리며 차근차근 누적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의 기본 정신은 변함없이 계승되어질 것입니다. 본 아카데미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상기해 보면서 한 알의 씨앗을 열매로 키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의 오늘을 구성하는 모든 수강자들, 봉사자들, 후원자들,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점심팀 그리고 목회자들 또한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지난 10년을 기념하는 이정표에 또 하나의 씨앗을 심으며 다음 10년을 기념할 열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네, 우리 융수 10주년이 되어졌는데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의 여러 가지 배움의 그런 시간, 배움의 장이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싱턴 세종 한국학교 등록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개학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그런 시간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자 아카데미 가을학기 등록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입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빼놨는데 웅수 아카데미에서 오늘 특별히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데 맛있는 우리 BBQ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원친 교실에 데코도 잘 되어 있고요. 거기서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되는데 하나 또 주의사항은 우리 오늘은 투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드시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코는 우리 특별히 차세대에서 수고를 해주셔서 아주 예쁘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 포장 공사가 9월 1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주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공사 날짜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속장 모임이 9월 9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순원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함께 격려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임원회에서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주보에 올렸습니다. 광고란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삽지를 받으셨을 텐데 주보 안에 있는 삽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시설 사용에 관한 중요한 전달 사항을 몇 가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삽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팬데믹이 지나고 또 활성화되어지면서 교회 장소 사용, 시설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만큼 또 망가지거나 부서지는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참고사항 잘 읽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한정민 집사님의 부친께서 우리 한홍섭 집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소천을 하셔서 8월 24일에 장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못 해드려서 오늘 주보에 광고를 넣어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나 부친을 떠나 보내고 또 슬퍼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유족들이 또 허전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집사님 만나시면 직접 또 축복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잡시다. 네. 주님 때문에 잘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유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일상에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이 일상에서는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 잠자는 곳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자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잠을 자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